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도가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람이 이제 세탁기에 빨랫감을 돌리려다가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애들 바지를 들고 오는 겁니다. 애들 바지 속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그러니까 하마터면 그 확인 안 하고 돌렸으면 10,000원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 보고 야 바지에 돈 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한 10몇 년 전입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왜 있는지. 누구한테 써? 누가 주신 거야? 이랬더니 이러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추리를 하고 또 이기저기 확인을 했지요. 제 차 뒤편에 얘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앉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에 앞에 있는 아빠 몰래 이 할비가 주는 거다 하면서 그 아이들 그 바지 주머니에다가 이제 찔러 넣은 거죠. 그걸 아이들이 모르고 빨래통에 집어 던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많거든요. 실제 받은 복이 있는데도 그거는 모르겠다고 내팽개치고요. 오히려 나는 받은 게 없다면서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게 성경에서 아주 이제 독특한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변론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딱 가놓고 얘기해 보자. 너희들이 왜 그런 말을 안 듣냐? 우리가 살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런데 실제로 이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이유는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2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우리를 선민이라 해놓고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제가 신방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면서 우리는 못 살고 저기 절에 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 자식은 안 되는데 저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집의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뭡니까? 이런 불만.
혹시 여러분의 불만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수십 년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 힘쓴다고 했는데 사는 게 이게 다 이게 뭡니까? 잘 되는 사람들, 믿음도 없이 살아가도 떵떵거리는 사람들 혹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길을 걷다가 좀 특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서면을 지나가는데 뭐 제가 그런 분들 지금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노숙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시 반 되니까 은행 문이 샤터 문이 딱 내려오니까 그 은행 앞에다가 이제 그 라면 박스 있죠. 이걸 쫙 깔고 이제 자기 이제 이 잠자리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면 안 씻으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름 아닙니까? 파카를 입고 얼굴은 뭐 거의 하여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니까요.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뭐 이렇게 라면이라도 얻으셔서 뭐 드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태블릿 PC를 딱 꺼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태블릿 PC이 뭔지도 모르네. 우리 김태현 목사님 설교할 때 앞에 쫙 넣고 하는 멋진 그 조그만 컴퓨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없거든요. 세상에 노숙하시는 분이 그 시간에 태블릿 PC를 꺼내가지고 쫙 일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입니다. 노숙자가 태블릿을 해요. 거기서 주식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걸 보면서 나는 태블릿 PC를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다 있네. 와,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런 정신 나간 목사가 있나? 그거를 부러워해가지고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갖고 있냐고 그렇게 노숙하는 분을 자기와 비교하는 정상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지금의 나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불만이 일어나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이거든요. 돌아갈 집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는 죄수인데도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부를 다 쥐고 있는 왕과 총독 앞에서 당신들 너무 불쌍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1차적으로 들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태블릿 PC든 아니면 무슨 금덩어리든 그거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긍휼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못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서 이미 결판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 이러면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불안하다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거든요. 그죠? 집 딱 마련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 잔고가 억대로 쌓여 있고 그거다가 연금을 뭐 몇백만 원씩 두둑이 수령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아주 고정적인 수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이런 불평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냐 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가 믿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남들 보란 듯이 살라고 십자가 지셨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러면서 막 나 사는 사람들한테 나를 좀 봐라고 하면서 어깨 힘주고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신앙의 ABC를 모르면 신앙이 불만 섞이게 되는 것이죠. 왜 지셨어요? 내 상태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이 얼마나 잘 나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함받은 그 긍지와 당담함을 가지고 세상을 얻고자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죠. 이게 없으면 삶은 늘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이 미가서의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로 제시가 됩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세 가지로 딱 표현을 하는데 첫째가 뭐죠? 정의를 행하고, 둘째가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인자가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진실되게 주님 닮은 사랑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사랑, 하나님과의 동행,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제가 호세아 설교할 때 얘기했죠. 정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정의 어쩌고 하는 단체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정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속에서 용서심치는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주님의 죽음을 아예 짊어지고 사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 동행이라는 삼관왕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리플 크라운. 배구 한번 보세요. 트리플 크라운 하면 끝내줍니다. 보너스도 주고. 이 삼관왕 신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60이 넘은 아주머니가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젊은 아들이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교회를 가라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 가면 표를 준다고 한 거예요. 무슨 표를 주는데? 천국 가는 표를 준다고 한 거예요. 천국 가는 표. 그래서 그거 꼭 받아야 엄마 내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60이 넘은 아주머니가 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그 천국 가는 표 있지요? 그거 줄 거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그게 목사님이 대본에 알아차린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이. 그래서 아이고 당연히 드리지요.
그런데 바로 주는 게 아니고 1년 있다가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래 가지고 1년 지나면 뭘 받죠? 6개월 지나 학습받고 1년 지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천국행 티켓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생각보다 되게 무식하시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천국 가는 길이지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아들과 일찍 헤어진 그 슬픔도 극복해내고요.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그런 불만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세상의 목사 앞에서도 십자가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너무너무 복된 모습. 이게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게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삶에서 오는 고난과 시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아까 그런 분들도 봤지만 제가 이제 그 쇼핑 하는데 다이소라고 있습니다. 다이소 거기서 뭐 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시간에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와서 자기들도 뭐 이렇게 뭘 사더라. 근데 제가 잠깐 있는 동안에 좀 마음이 안 됐어요. 왜냐하니까 거기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대화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 들리니까 했는데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남학생들은 뭐 욕을 한다. 뭐 남학생들도 하면 안 되지만 남학생들 욕하는 건 많이 그 자체하고도 여러분 그 애띤 중학교 여학생들이 그리 욕을 해요. 그것도 그냥 욕이 아니고 제가 군대에서 듣던 욕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군대 욕 뭔지 모르죠. 아니 어제 낮에 잠깐 비 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게릴라 생포가 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야야 아까 봤나? 아이고 갑자기 비가 땡땡땡 오대 이러는 거예요. 땡땡땡 도저히 강단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땡땡땡을 제가 그 군대 친구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랬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하여튼 뭐 말을 해도 심지어 저한테 편지를 보내도 절반이 욕이거든요. 욕. 근데 와 이렇게 사노? 이랬더니 자기는 한마디를 딱 할 때 욕이 섞이지 않으면 말을 해놓고 깨어나지가 않다. 이게 주장이에요. 근데 꼭 그런 애들 같아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런 친구들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주일마다 예배 자리로 찾아오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며 참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이 약속하죠. 그런 이스라엘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욕이 난무하던 그 속에서도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학생들, 하나님의 청년들아,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내 아들이 달린 십자가. 한 방에 트리플 크나운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7월 마지막 날인데 8월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가 있는데 꼭 그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겸손히 동행해서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욕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친구들도 살려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한평생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팽개치지 말고 오늘도 기억하고 꼭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십자가 그 사랑 꼭 새겨지게 하셔서 삼관왕 신앙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나타나는 귀한 인생 살아가도록 욕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교회를 욕하면서도 당당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너무 세상이 코로나나 다른 정치적인 또 결정들 때문에 어수선한데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아무렇게나 막 통과시키고 이라는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이것이 제정되지 않도록 그게 제정되면 동성애에 관련돼서는 일체 교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